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이번 주 현장에서 신방 예배할 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강단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문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 렘넌트 같은 말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해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 도장을 찍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를 이렇게 따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뭐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그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만큼 뭘 해야 되겠냐? 불신앙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불신앙과 싸워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믿음의 사람.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든 응답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받는 응답이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되도록 연결됩니다. 이게 오늘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대학부 메시지입니다. 그림 그려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는데요. 이걸 보고 일부 앱에서는 레위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택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 12지파를 이제 그 한 지역을 다 맡겨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만 해라 하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완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24 기도에 파수꾼 되라. 이걸 맡기신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기에 생을 걸어라. 다른 것 염려하지 마라. 세상 것 염려하지 마라.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완전 하나님께 인생 맡겨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떨어져 나오니까 11지파죠. 그럼 11지파가
각각 이제 땅을 맡는 건데 자세히 보면 12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한 대신에 이스라엘 전체를 12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차지하도록 한 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한 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그 아들이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특히 번성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해서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TMI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로 선택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선택하고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것이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식사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성찬,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책으로 구별된 것을 성경,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을 성도, 거룩하다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훌륭해서 거룩할 성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위대해서 성이라는 글자를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셨기 때문에 성이라는 글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어요.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모세오경 뭡니까? 창세기.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이 어디 있고 그 모든 답은 어디에 있냐?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해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놓치면 사탄에게 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치면 불신자한테 지잖아요. 노예되어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죄, 사탄, 지옥 멸망에서 해방되는 게 언제입니까?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죠. 레위기는 뭘 말합니까? 피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해라. 예배의 비밀이죠. 이 속에서 복음 누리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 다 찾아내는 겁니다.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체크했습니다. 숫자 다 세고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고 모든 지파들이 각 지파에게 소속된 미션, 그 땅을 분배를 미리 받은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역사를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미션 붙잡는 게 민수기. 광야 여정 통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책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이게 신명기죠. 이 5가지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 하시면서 창세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생활할 때 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오경은 다 출애굽 이후에 썼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기록한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 들었어 하고 편집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엄마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해서 편집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니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알겠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그걸 구전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이것은 모세가 어디서 내가 대강 들었던 걸 이제 정리해보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써라 하고 기계적으로 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오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마찬가지지만 진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녹취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독대했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40년 광야 여정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직접 기록해서 남긴 겁니다. 자세한 세세한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답을 광야에서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24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게 하시는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따로 부르셔서 예배를 담당하고 성막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위해서 24시 깨워서 기도하는 파수꾼을 맡기신 거죠. 이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십니까? 예배의 능력이 모든 것을 회복하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나의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라. 이때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신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부 예배 회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속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두고 언약을 붙잡는 것을 24라고 합니다. 이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 할 25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6월절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건데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게 나타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출애굽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미래 가나안 정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건데 지금 오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오늘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지금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둘 다 25로 나타납니다. 즉 다른 힘, 다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앙 25를 선택할 것이냐, 믿음 25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은 1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의 응답으로 계속 연결돼서 옵니다.
한 번의 불신앙이 100년을 좌우한다.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 100년을 좌우한다.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시간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다 불신앙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불신앙의 재앙의 파도를 막았습니다. 딱 두 사람이 불신앙의 쓰나미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불신앙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대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응답이 왔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25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유 있는 성막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세 가지 뜰 운동하고 금토일 시대하고 묵상 시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보좌의 축복의 비밀과 복음 설명하는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이 성막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부 예배 평생의 응답입니다.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정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 삶 전체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정을 생각할 때 세계복음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굉장히 러프하게 줄인 거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일을 위한 내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로서 살아남는 자로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서는 거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모든 것을 살립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거 누리는 답이 열쇠가 기도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 응답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시대에 대한 답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의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속지 않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볼 만큼 복음의 눈, 기도의 눈, 전도의 눈을 떠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눈을 뜬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눈을 뜨는 겁니다. 평생 묵상할 참된 응답이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응답을,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평생 응답, 영원한 응답이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라. 이번 주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다. 일부.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믿음의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만큼 믿음의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마라. 이것들을 택하지 마라.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사탄의 전략, 속임수 쓰니까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되거나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갑니다.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 것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세상 것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뭐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살리는 싸움을 해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살리는 싸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래서 재림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변하지 마라. 저는 이거 약속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요. 저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운동을 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성이 있지, 곤조가 있지, 가오가 있지, 어디서 중간에 배신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올바른 복음인가? 무엇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을 가지고 원하시는 내용인가? 이것을 성경과 역사와 신학과 현장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내려놓고 이 명령 지키면서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창념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여기에 붙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나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해야 되겠지만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쁠 겁니다.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광고는 안 했지만 우리 이번 주간에는 많은 걸 하지 않더라도 서밋타임 때 같이 특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많이 소란스럽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집중 기도해보자.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아침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해보자. 밤마다 십자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2부 예배 때 성찬할 때 저는 2부 성찬식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성찬을 하는데 진짜 저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내가 서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해서 서 있는 것이 너무 믿어졌어요. 그래서 144장 찬송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사는 한국 분이 지은 그 일제시대 때 한국 장로님이 지은 가사거든요. 이 찬송이 예수여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주님을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 곁에 내가 멀리서 바라보고 의지해서 서는데 모든 죄짐이 풀리는 것을 그 순간 느끼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이 그 맛을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거의 잘 없겠지만 나는 시간이 많다.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은 혹시 영화 벤허 안 본 사람 1950몇 년에 나온 그 벤허 띵작 중에 띵작 이거 벤허 안 본 사람 있으면 그리고 이번 주에 나는 진짜 할 일이 없다 하는 분 있으면 별로 없겠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일러 되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서 오늘 성찬식 때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모든 나의 저주가 거기서 끝났구나. 모든 재앙이 거기서 끝났구나.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